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님 하심 따라 주님 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계승 안에 동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을 동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도 하심 따라 주님도 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도 하심 따라 주님도 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도 하심 따라 주님도 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좁은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없으리 돌아 할렐루야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보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오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 할렐루야 하늘나라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 고쳐주마 주의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계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 주소서 주를 살게 있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 주소서 나의 병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찬송하겠네 나를 구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
나에게 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리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매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어디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넓은 세상에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매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 매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뱀이며 부르짖는 나의 의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살이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알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낙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죄를 지은 깔다게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의 순이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392장 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에 주시로다. 금바위니 난선 그곳에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성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식량 무달 은혜로 죄
큰 바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저희들이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흐트러진 것들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그 영광에 합당하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내내 거룩한 영으로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 61절.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비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너를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아버지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귀하여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송치교도 113번 보시겠습니다. 11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단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6장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
되었구나. 긴 해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김선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길들이처럼 연약한 세계를 용기하게 해주시고 떠난 역사를 도움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법에 부르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돌아볼 때 삶이 그렇고 얼굴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따뜻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대화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경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제약을 분별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구나 동기하게 지원받은 존재로서 기업과 적침과 선별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작게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일지는 9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역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맺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얼굴지는 가는 세상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고 흑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흔한 내용을 그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기근 목사님 말씀을 읽고 섰습니다. 성령의 수망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순수할 때에 이 자리에 모은 수고를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숨기는 모든 숙기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위로와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옥자 하나님 연치할 때로 그림 영혼에 있습니다. 그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오니 그림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인생활하기에 피하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위치에서 그는 그날까지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기다리지 않도록 그는 인도해 주옵소서. 그는 예배를 위하여 숨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읽진 않았는데요. 16장 2절 보면 여기 보면요.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하고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그 내용이 기록된 거기 보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하와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이 사례도 그렇게 말하죠.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반드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하와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3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때는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이제 첩이 있어요. 이름이 하갈인데 그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첩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그 범죄한 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 열매를 따가지고 주매 아담도 먹으니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16장에도 그 아내 사라가 하갈을 주매 누구한테 주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와가 그 열매를 그 남편 뭐라 했죠?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16장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임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열매를 따먹는 거 이게 따먹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매 아담도 그걸 받아 먹는 거 그걸 나는 안 먹는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죽으리라 안 말씀했다.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걸 받아 먹잖아요. 그 남편이. 여기 이제 똑같아요. 이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하가를 주는 거예요. 첩으로 주는 거예요. 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도 사레도 아이를 낳기를 막 기다려요. 언제나 아이를 주실까 막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레만 그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뭘 기다리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노쇠하게 될 때까지. 그런 거 모르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일에 이제 그냥 자기 아내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말 조심해야 된다. 그죠? 이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 보면 3장에도 그렇고 오늘 16장에도 그렇고 이 아내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렇죠. 신앙에서 조금 뒤로 후퇴하니까 헛된 말을 해가지고 그 남편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남편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둘 다 똑같으니까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롭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에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것도 뭐 반복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나 불신앙은 큰 죄라 이 말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요 큰 죄입니다. 이게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 이런 것만 큰 죄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죄악도 여러분 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5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을 의지해서 우상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의지해. 하나님보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더 의지해. 다른 나라를 전쟁이 터지면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냥 1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오든지, 탱크를 막 100대를 끌고 오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저를 비롯해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쳐들어오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죠. 오늘 여기 여러분 이 사례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죄를 짓는 것, 이건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불신하는 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주의 말씀을 거슬렀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거슬러서,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한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행복한 나날이 이 가정에 찾아왔으니까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 사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우리 집에 아이도 생기고 이제 행복이 찾아오겠지. 아브라함도 기쁘고 사례도 기쁘고 하갈도 이제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온 가족이 다 기뻐하겠지. 그런 꿈을 안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근데 결과는 뭐죠? 고통이 찾아. 고통이.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 오겠지. 이렇게 하면 행복이 오겠지. 우리 머리로 딱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이 올 거야. 우리의 꿈은 이루어져. 아니요. 고통이 찾아가. 고통이. 아이를 임신한 여러분 그 하갈이 자기 주인을 막 무시하고 열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례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몸종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자기는 아이를 잉태했는데 자기 주인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멸시하죠. 고통이 찾아온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이제 사례가 누구를 학대하죠? 하갈을 죽을 정도로 학대.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도망을 쳤어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 가정에 행복이 왔습니까? 풍지박사. 아이를 임신하면 뭐합니까? 도망쳤는데 아브라함도 고통스럽고 사례도 고통스럽고 하갈도 고통스럽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무엇이 오느냐? 고통이 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치고 있는 하갈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 잉태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름이 뭐죠?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11절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고통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현장에 어떤 단어가 딱 등장합니까? 고통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통.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임신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으로 꽉 찬 세상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통으로 꽉 차 있어요. 고통. 동의 안 하십니까? 살만한데 뭐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지네를 한 마리 죽였습니다. 그저께도 한 마리 죽이고, 2마리. 꼭 한 마리 죽이면 그 다음날 또는 이틀 뒤에 또 오더라고요. 꼭 그렇게. 또 똑같이 생긴 것도, 이 지네가 생긴 것도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마리를 딱 죽이면 그거랑 딱 닮은 게 그 다음 뒤에 따라와. 희한하대요. 이렇게. 그렇게 죽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꽉 찬 세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 지혜와 고통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어요.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느냐? 죄가 관영하니까. 죄가 꽉 차 있어요.
고통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죄가 꽉 차 있습니다. 고통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막 나옵니까? 고통!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와에게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은 그 하와에게 네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 두 번을 말씀해요. 네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 너에게 고통이 크게 있을 것이라.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이 말은요, 고통을 받아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 여자에게 말씀했는데요. 그 고통이라는 말을 수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번역자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는 어떤 고통이 있느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소산을 먹는 거예요. 돈을 버는 고통. 그게 이제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남자는 막 수고하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그 고통만 있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수많은 고통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이 세상에 물 밀듯이 밀려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라는 이 댐이 무너지면서 그냥 그 고통의 이 바다가 이 세상을 확 그렇게 밀려온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죽으면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죽으면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또 다른 고통이 또 찾아오죠. 더 무시무시한 고통이 찾아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무서운 것은 몸뚱어리가 막 고통스럽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 몸과 영혼이 동시에 지옥에 멸하시는 것. 그걸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 아프고 이 땅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고통은. 진짜 두려운 고통은 뭐냐?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저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죽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고통 중에 눈을 떠서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 고통은요 영원하다 이 말. 그 죄를 없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없이하지 못하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있는 한 영원히 그 사람을 따라간다 이 말. 그 사람을 따라간다 이 말. 하나님은 이 고통의 세상을 끝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날에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은 끝을 내세요. 베드로 후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에 있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녹을 것이라. 여러분 뜨거운 불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뜨거운 불이 불타올라요. 불타올라서 이 땅을 녹여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물질을
녹여버린다, 풀어버린다. 그 다음에 하늘과 그 중에 있는 물질들이 풀어지리라, 녹아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 불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도 녹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순천 옆에 가면 이제 광양이 있습니다. 그 광양에는 광양 제철소가 있어요. 제철소. 철을 만드는 장소죠. 제가 한번 이제 그 여름 성야학교 때 애들을 데리고 견학을 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철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됐어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 이 철이 불에 녹아가지고 얼마나 이 불이 뜨거운지 용광로가 이 철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돌아다니는 물처럼 물이 돼가지고 쇳덩어리가 물이 돼가지고 빨간 물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제쳐서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다 녹여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물체를 찬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뜨거운 쇳덩어리를 물속에 확 집어넣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러잖아요.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 대장간에서 이제 이 대장간에서 막 칼을 만들 때 칼을 갖다가 뜨겁게 달구죠, 여러분. 시뻘겋게 달구죠. 그걸 갖다가 이제 물에다가 푹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조용합니까? 치치치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뜨거운 불이 확 일어나요.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을 녹이는 뜨거운 불, 엄청난 불이죠. 그 불이 일어나면 공중에 있는 하늘은 온도가 어떻습니까? 차갑잖아요. 그죠?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차갑습니다. 이 뜨거운 불과 저 차가운 하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이 지상에 일어나면 그 불과 저 하늘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딱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후서 말씀 보시면 그날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불로 하늘을 녹이시고 땅도 녹이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통의 세상을 하나님이 녹여버리셔요. 녹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나는 보았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고통은 다 지나갔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불로 다 녹이시고 하늘도 녹이시고 땅도 녹이시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로워진 하늘과 땅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죠. 천국을 말하죠.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고통이 없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독사랑 같이 놀아. 사자와 뭐 어린아이가 막 뒹굴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자, 이게 이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여기 이제 16장에 하갈에 관한 내용이 한번 나오고요. 18장에도 또 하갈이 나옵니다. 18장에도.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16장에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나타나죠.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지상에 나타나셔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마치 사람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십니다. 만났다 그러잖아요.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18장에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 보통 이 신학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뭐하고 있으냐 이 말이죠. 가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 여호와의 사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딱 찾아온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데 18장에서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요. 야,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시죠? 하늘의 승천에서 하늘에 계십니다. 16장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시고, 18장에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말씀해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듣고 있는 분이라. 그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의 고통을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귀를 꽉 막고 고통을 하든지 말든지 귀를 꽉 막고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찌 보면요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마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듣는다 이 말은요 현재 문사였는데 계속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힘들어서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이 고통에서 여러분 하갈을 건져줍니까? 지금 하갈이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도망쳤던 곳으로 돌아가라. 사라의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죠? 고난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고통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고통을 피하여 도망하지 말고 고통을 받아라. 사라에게 들어가라.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 그러나 주의 날이 이르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여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3번 말하고 있어요. 13절에서 2번 말하고요. 브엘라 헤로이, 이 히브리 언어 속에가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 이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피신 하나님, 그렇게 3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살핀다는 말이요, 원어에는 보고 있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보고 있는 하나님. 아까 전에는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죠. 이 살핀다 이 말은요, 보고 있는 하나님, 그걸 말합니다. 보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뭘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있는 하나님일까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의 고통을 듣고 있어. 너의 고통을 보고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사라에게 돌아가라.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는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여주인 사라에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출애굽기 그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인도하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런 좋은 땅으로 데려가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은 뭘 말하겠습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리라. 그런 하나님으로 출애굽 구원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흉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듣고 있어, 너의 고통을 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진짜 오신 것, 성령으로 오신 것.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가 되겠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없이 해야지 고통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요,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했다. 그리고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천국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천국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 있다가 이걸 시편 113편을 이렇게 해왔는데 시간이 가서 이걸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뭐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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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주보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기 보면 시편 113편인데요. 이 시편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요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 번 말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또 2절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3절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요 4절은 여호와는 높으신 분이라. 4절과 5절에 그렇게 세 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 그래서 4절과 5절에도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 세 번을 말씀해요. 찬양하라 세 번 말하고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 세 번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 나옵니다.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자, 7절 보면 가난한 사람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두 번째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또 9절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 이 세 사람은 뭘 말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333 시편이라 그렇게 말해요. 찬양하라 세 번, 하나님 높은 곳에 있다 세 번. 근데 그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뭘 하시느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찬양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 영원한 고통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나는 위로받고 인생의 등과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부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앙한 이 몸 힘으로 예수의 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의 영화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에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종을 기억해 주시고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치료가 순조하게 일어나되 하나님이 또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속히 고통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고통의 침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살지만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짓눌려서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노래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직면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종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고난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길에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주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